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2장, 이 22장 전체 내용은 굉장히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 한편의 아주 멋진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은 좀 높습니다만은 성적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에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10명을 만났습니다. 안식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0년 만에 한번 모이자고 해서 10명, 도서관에 공부하던 친구들 10명을 만났는데,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뭐 서울에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 간 학생들도 있고, 뭐 지방에 또 전문대학 간 학생도 있고, 한 학생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10명을 만났는데 이 10명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똑같아요. 전체 대한민국을 딱 10명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그 세속 기준으로 좀 지금 나는 살만하다,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대로 뭐 좀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는 절대 인류대학이 나온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10명 중에 2.5명은 또 예수를 믿고, 2.5명이라는 것은 2명은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를 믿고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 2.5명이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한 사람은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장이고,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비율이 보면 어쨌든 뭐 자영업 하는 친구 있고, 택시 모는 친구도 있고. 행복은 인류대학 순이 아닙니다. 성적 순이 아니고 행복은 말씀순입니다. 말씀순. 행복은 말씀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정치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고,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열왕기 역사서에서 기록할 때 이 아합 왕에 관련된 내용이 반 이상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나라, 자꾸 막 말이 꼬이고
이 아합 왕 시대 때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또 이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바알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이 아합 왕이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과 이게 평화 조약을 잘 맺었거든요. 아합 왕과 주변 아람 왕이 평화 조약을 맺어서 3년간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 없이 3년간 보냈습니다. 3년 보냈다는 것은 만 3년이 아니에요. 그 2절 말씀 보면 3년째 되던 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사건이 하나 터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맺은 평화조약, 사람이 만드는 평화조약은 3년이 못 됐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일시적이다. 이 사람과 맺은 평화조약은 언젠가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3년 채 못 되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3년 채우지 못하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 왕이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잖아요. 초청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만찬을 베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합이 아주 수완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길랏 라못, 이 아람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이 길랏 라못에 아주 귀한 향품과 향료들이 많이 나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점령해서 찾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신하들은, 경들은 왜 그것도 모르고 있어? 저 길랏 라못이 과거 우리 땅이었는데 이 신하들, 당신들, 경들 가운데에는 누구 하나 저 우리 땅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저 길랏 라못을 치러 갈 테인데 당신 나라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 형제 나라 아니냐고.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맞다고. 당신 말을 내가 따르겠다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왕이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럽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자 아합 왕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죠? 몇 날 며칠 걸려서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모으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제일 그 총회장,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연합회 회장 정도 되겠죠. 회장이 시드기야 선지자인데 물어보니까 다 신하들이 400명 신하 전부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옳습니다. 치러 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 400명이 다 한결같이 한꺼번에 길랏 라못을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혹시 다른 말하는 다른 의견을 낼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 있는데 그 미아가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까지 내한테 단 한 번도 길한 예언, 좋은 말씀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늘 내게 안 좋은 흉한 예언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데리러 간다고요. 이 아합 왕은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 길한 복이 되는 말씀,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했다고요. 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면 정신이 병듭니다. 늘 그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병들듯이 늘 좋은 말만 들으면 정신이 병든다고요. 우리의 귀가 두 개라는 것은 좋은 말씀도 듣고 어떤 책망, 질책하는 말씀도 들으라, 이런 뜻이죠. 귀가 두 개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그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눈먼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낫고 억압받은 자들이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듣는 회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억압에서 해방된다고 하니 가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치료되고 억압에서 풀려나니까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야, 잘 들어봐라.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어떤 은혜를 입었지 않냐.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나만만 치료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들과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 둘, 사렙다 과부와 나만,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방인이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나죠. 듣는 사람들이. 막 성질난 거예요. 그러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절벽까지 몰고 가거든요.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지금 너희들이 우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조상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것, 내세우는 것들 가지고 도대체 뭘 했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일밖에 더 했냐 그럽니다. 그러니 듣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들로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잘한 게 강점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도 다 수용했죠. 뭐 좋은 말씀, 막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다윗은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좋은 말씀, 뭐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받아들였는데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신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고요, 다윗은. 그런데 진작 본인은 자식들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단 한 번도 나쁜 말을 안 해요. 야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아도니아에게.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거든요.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과 질책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과 질책의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한 귀로 받아야 되죠. 혹시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몬테소리 교육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 많이 했다고요. 이 몬테소리 교육이 칭찬만 하는 교육이거든요. 칭찬만 하는 교육이에요. 칭찬만 계속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사람이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사회 병리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게 벌써 역사로 증명되었어요. 사랑을 안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과하게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사회 병리 현상을 많이 일으키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어요. 그 미아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미아가를 데리러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신하를 보내놓고 난서 그 400명 선지자들이,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 선지자들이 공연을 하죠. 공연. 어떤 공연을 합니까? 길랏 라못을 치러 가서 전쟁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는 공연을 해요. 그 시드기야가 막 철퇴를 만들어서 아람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연극을 한다고요. 이런 연극을 함으로써,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도 많이 그랬죠. 광대들이 연극을 미리 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광대들이 연극을 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막 쏟아지는 광대들이 연극을 한다고요. 미리 그죠? 앞당겨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400명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연기를 해요. 공연을 합니다. 그럴 즈음에 그 미아가 선지자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 미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다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니까 네 가서 네 목숨 건지려면 가서 말 잘해야 된다. 그냥 다 그 400명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한다고 얘기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런다고요.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딱 오니 아합 왕이 한번 예언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미아가 왕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길랏 라못으로 우리가 치러 가면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원한다고. 그러자 비아냥거리면서 미아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고요. 그러자 아합 왕이 야, 솔직하게 해봐라. 솔직하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그러자 정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까요? 전해라. 그래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양들이 다 자기 집으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목자가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아합 왕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양들은 백성이고 목자는 아합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러니 아합 왕이 열 나요, 안 나요? 열 엄청 나거든요. 봐라,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봐라. 한 번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저 미아가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이지 마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게슨 장군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저 미아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고 하면서 죽이지 말고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음식만 먹이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미아가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모아놓고, 야, 저 아합왕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냐 묻거든요. 묻자. 천사들이, 어떤 천사는 이렇게 죽이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죽이면 좋겠습니다, 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한 천사가 내가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이런 안을 낸다고 하면서 안을 내요. 그 안이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영을 그 400명 선지자들에게 다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이 길랏 라못으로 치러 가도록 유도를 해서 그 전쟁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가 그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그 회장,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죠. 자기가 거짓의 영에 의해서 거짓 예언했다는 것이 판명났으니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가를 쳐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뭐지, 신부가 뭐지, 이런 데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라는 것은 뭐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꾸 따지고 신부가 누구다 이러면 신부가 뭐 이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봐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요. 값을 주고 생명수를 받으면 말씀을 가릴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값 주고 사면 되니까. 생명수는 말씀이라고 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내가 값을 주고 받아버리면, 그죠? 값을 주고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고요. 값없이 받으라고요. 값없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 받아라는 거, 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려서 빼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리고, 또 이런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자꾸 더해서 더 받으면 재앙을 돼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신상품을 만들어내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죠. 그런데 안 사요, 소비자가. 그러면 10% 세일, 그것도 또 안 팔려요. 그러면 30% 세일, 50% 반값 세일, 2월 시키고 계속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상품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죠. 시장의 원리가 그래요. 시장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만큼 사줘야 계속 만들어내요.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원리도, 영적 시장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처음에는
그 에발산의 말씀, 저주의 말씀, 책망과 질책의 말씀, 그리고 그리심산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는데 이 영적 구매자들이 자꾸 가린단 말입니다. 구매를 안 해요. 질책과 책망의 말씀 구매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축복의 말씀만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 그렇습니다. 어디 뭐 방송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뭐 유튜브나 보면 다 어디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말씀만 전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의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은 나를 고치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십자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의 말씀만 또 원하면 안 되고 또 십자가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게 필요한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레아. 그 레아가 야곱에게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해서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주는 것입니다. 그 레아와 라헬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말씀은 약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약이 되는 말씀. 그리고 원하는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약이 되는 말씀과 복이 되는 말씀이 함께 값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죠. 약이 되는 말씀으로 내 신앙과 삶을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 부활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먼저는 십자가의 말씀,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삶을 늘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내가 원하는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늘 위로 얻고 소망 얻고 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